오늘 10시 예배, 젊은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좀 이 말씀을 영감을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또 묵상했던 이 말씀인데요. 우리 이미아 권사님하고 친구분 또 소피아 성도님 또 박경자 권사님은 또 들으셨는데 또 듣게 됩니다. 이 성전에서 들으실 때 또 다른 감동으로 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예배를 했는데 20자리를 준비했는데 20자리가 다 그렇게 찼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유지를 해나가고 참 섬길 것인지가 참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좀 시작을 감사드리고 또 참여해 주신 분들 일부 우리 예배에서 또 오셔서 함께 서포트 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건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부 예배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일으키셔가지고 더욱더 은혜의 빛,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이제 교회로 세우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청량리에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먹이는 바퍼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섬기고 그래도 고맙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와가지고 행패 부리고 그냥 섬기면 섬길수록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환멸을 느껴가지고 아이고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다 그냥 내팽개치고 기차 타고 훌쩍 떠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노숙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어떤 노인이 혼자 밥을 먹고 있더래. 길거리에 밥을 펼쳐놓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도 좀 밥 좀 같이 먹을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예끼 젊은 사람이 그냥 밥이나 얻어 먹으려고 그래. 내가 밥 먹을 때 가르쳐줄게. 저기 서울 청량리 가면 최일도라는 사람이 밥을 준대.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얘기를 듣고 최일도? 이렇게 멀리 내가 지금 기차로 엄청 멀리 왔는데 이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최일도가 밥을 준다는 얘기를 알아? 야, 내 지금 사역이 실패한 게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또 하나님이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최일도 얘기를 그렇게 해주시니까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청량리로 최일도가 최일도를 만나러 그렇게 이제 돌아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가서 바퍼 사역을 더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섬기고 부흥을 이뤘다고 하는 이제 간증을 하는데 우리도요 바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만나서 돌아와야 됩니다. 참 흐트러지고 깨지고 힘든 우리의 삶, 무의미 문제도 참 힘들고 분노의 문제도 힘들고 걱정 근심도 끝이 없고 그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비교 경쟁 속에서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 혼자 살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계속 살면서 뭐 옆집은 이게 잘 된대, 그 집 애들은 뭐 이게 어떻대, 뭐 어쩌고 막 얘기 들으면 이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이게 다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살게 될 때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으로 딱 중심이 잡히면 이런 거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데 여기에 많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좀 궤도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궤도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회복이요, 이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 모습이 아닌 그런 이제 무너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책망을 하시고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그렇게 망하고 참 힘들어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히 틀려가지고 66장인데 1장부터 39장은 제1이사야다. 뭐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크게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 이제는 좀 책망과 좀 심판의 경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은 회복에 대한 말씀. 근데 이게 메시지가 아주 그냥 클리어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1이사야, 제1이사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제2이사야의 이제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에 이제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이제 메시지입니다. 이제 창립 47주년을 우리가 넘었잖아요. 47살이 됐으면 정말 성년이고 더 성숙한 그런 이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밟아왔던 그런 신앙과 서역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참 되돌아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아유, 하나님은 은혜를 그렇게 많이 베풀어 주시고 고맙게 하시는데 왜 나는 요것밖에 안 될까? 참 그런 생각들을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서 우리 자신을 좀 추스리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서 그 복음의 빛을 우리가 밝혀 나가겠다고 하는 이제 결단과 실천이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영적 진리를 깨닫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로요, 모두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나 다 깜깜하고 어두운 시기를 지난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계속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요 계속 빛 가운데만 걸어가길 원해요. 경제도 좋고 또 뭐 여러 가지 건강도 괜찮고 뭐 애들도 다 잘 되고 이것저것 그냥 다 잘 되는 빛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둠을 통과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또 실제적인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어두움과 깜깜함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개인과 공동체 나라가 겪는 그 영육 간의 어두움과 깜깜함입니다. 말씀이 내리지 않은 기갈입니다. 그 은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이 내리면서 참 은혜를 족족히 받고 그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 힘을 얻고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소망이 계속 생겨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이 살지 않겠습니까? 밥을 먹어야 밥 먹고서 이제 그 힘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기운이 나가지고 뭐 해야 될 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영적으로 허기가 져가지고 밥 배고파도 허기가 진 것처럼 영적으로 허기 져가지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깜깜한 어두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냥 괴롭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이제 말씀의 기갈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어두움 가운데 이제 방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외면하고 순종치 않고 그렇게 인간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힘들게 사는 그런 이스라엘을 이제 돌이키라고 권고를 하는데 저는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게 안 듣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안타까운 게 참 안 듣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권사님은 그냥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우리 자식 좀 때려주세요. 우리 자식 좀 때려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진짜 때리셨다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게 말을 부모의 말을 자녀가 잘 안 듣는 게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이 자녀된 우리들이 잘 안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안 들으니까 결국 이제 남북 왕국으로 나눠진 상황에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 다윗의 자손이 이제 다윗의 등불을 영원히 끄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회복해서 이어가는데 어쨌든 주전 586년에 그렇게 바벨론에 무너져서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과 욕심대로 그렇게 살게 될 때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돼서 망하는 길로 그렇게 이제 가면서 어두움과 깜깜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요 그렇게 어두움이 있고 깜깜함이 임한 그런 당신의 자녀들 말 안 들으니 이제 잘 됐다. 너희들 거기서 그냥 계속 살아봐라. 님 내 말 안 듣더니 그렇게 고생하지.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어두움과 깜깜함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버려 두지 않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임합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잡아야 됩니다. 때가 잘 중요합니다. 때를 분별하고 그렇게 이제 때를 잡을 줄 알아야죠. 이게 헬라어로 이제 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크로노스 타임과 그 카이로스 타임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크로노스의 타임은 이제 항상 이게 자연적으로 그냥 시계에 따라서 째깍째깍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이제 자연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러는데 카이로스의 타임은 이렇게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렇게 쭉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만한 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그거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그 시기를 갖다가 잘 못 정해가지고 그렇게
참 힘들고 지금 실패한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유, 되돌아보면 내가 그냥 거기에다가 그냥 집을 샀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샀었지? 뭐 그런 이제 얘기도 하고요.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같이 그렇게 동역을 하고 그렇게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왜 안 했지? 이제 되돌아보고 나면 물질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어떤 그런 이제 중요한 우리 인생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 중요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택하지 못하고 그거를 놓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잘 잡으면 인생이 복되고 은혜롭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그렇게 세워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두움과 깜깜한 가운데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때를 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 재앙이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리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때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고 미래에 그런 은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소망을 그렇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아서 그 때를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앉아 있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편하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거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게 자꾸 앉아 계시고 자꾸 누워 계시면 그렇게 할수록 더 몸이 약해지고 근육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렇게 맞이하는 법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으로 그렇게 결단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정말 인생에 그런 따뜻한 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요 그를 부르라. 카이로스의 때를 잡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움과 깜깜한 가운데 방황하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일어나라고 촉구합니다. 카이로스의 때를 잡으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업앤다운이 있고 하이가 있고 로우가 있고 우리의 인생이나 교회 사역을 되돌아보며 그런 여러 가지 굴곡진 모습들이었는데 어떤 분들은 꼭 거기서 그 로우 포인트, 꼭 그렇게 다운됐을 때, 꼭 그렇게 힘들었을 때, 꼭 그렇게 안 됐을 때 그것만 그냥 계속 되새기면서 나 자신을 자책하고 딴 사람을 원망하고 소망을 깎아버리고 안 돼, 죽어, 끝났어 맨날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더욱더 온전한 교회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이뤄가는 인생과 또 교회로 세우시길 원하는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과거에 대한 그 재해석입니다.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렇게 있었지만 우리는 이게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계속 듣는 얘기입니다. 이게 반복돼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신앙적으로 인터프리테이션을 새롭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냥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었던 건 팩트인데 그럼 그 팩트에 그냥 짓눌려서 살아갈 겁니까?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기도 했고요. 참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기도 했고요. 참 자녀나 가족들을 통해서 힘든 일을 당하기도 했고 물질적인 어려움 통해 수치를 당하기도 했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럼 맨날 그 팩트만 붙잡고 아이고 힘들어 나는 못 살겠어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신앙적으로 리인터프리테이션해서 재해석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재해석해서 나가게 되면 그 어려움들이 더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파는 형들이 그냥 나중에 와서 그렇게 식량을 구하려고 와서 그렇게 얘기할 때에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참 겁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당신을 앞서 보냈나이다.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며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더욱더 근육이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고난을 극복하고 또 넘어지면 일어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그렇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 높은 빌딩을 지으려면 더 깊이 지하실을 파야 됩니다. 그게 과거의 큰 상처 또 아픔이 나를 더 크고 귀하게 세우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일어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재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라면 그거를 계속 그 마음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 힘과 능력은 말씀에서 옵니다. 악한 귀신이 사람에게서 떠났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집이 소재되고 비고 수리되었거늘 나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려가서 거함에 이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냥 인생도 재해석하고 회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 인생 참 20년간 삶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거기를 말씀으로 채우지 않았더니 오히려 마귀가 더 들어와서 더 뛰어논다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사람이나 공동체가 과거를 딛고 일어서서 회복되고 부흥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능으로 되는 게 인간의 계획이나 활동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못합니다. 말씀이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우리의 삶의 고통과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만이 치유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까지 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제대로 치유하고 계속해서 치유하고 고치고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자가치료를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하죠.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만 중병에 걸리면 자가치료 됩니까? 조금씩 하잖아요. 피도 그렇게 해서 멈추고 뭐 그렇게 조그만 질병이나 그런 것들 감기 같은 것도 자가치료돼서 뭐 하고 그런데 그 큰 중병이 자가치료가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인간은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자가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렇게 넘어지는 것.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도 탄식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과 삶과 교회를 진실되이 고치고 그리고 계속 발전시키고 우리의 상황을 유지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말씀이 흥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일어나서 계속 나가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읽고 그리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어려움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게 이제 일어서는 것이고 이렇게 일어나서 세상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빛은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렇게 비추는 거죠. 사람의 빛은요, 뭐 그 사람 말을 잘한대. 갔더니 그냥 너무 막 그냥 잘해준대. 뭐 그냥 탁월하대, 똑똑하대. 막 그러면서 어떤 인간이 발산할 수 있는 어떤 뛰어난 빛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빛은 그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입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은 성도와 교회가 비춰야 되는 빛인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경우나 상식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게 그런 빛입니다. 그런 소문이 나는 것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없는 사람을 품어주고 멸시천대받는 사람이 오히려 존경받고 높음받고 서로 간에 그냥 따뜻한 성기가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좀 품어주고 인정하고 살려주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고 이런 교회의 모습이 진정으로 주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경우나 상식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섬김과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아름다운 사랑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그렇게 나오리라 말씀하죠. 열방의 사람들이 참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지를 아무리 열심히 돌리고 그렇게 해도 우리의 삶이 매정하고 차갑고 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에 덕이 되지 않으면 참 그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이 없어도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나누고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받고 치유받고 넉넉해져서 또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잘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온유하고 절제하고 참 잘 참고 섬기고 베풀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을 그렇게 몸이 밴 성도들이 계속 밖으로 나가서 가정에서 또 세상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카고의 한 메가처치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렇게 나가는데 한 젊은 부부가 와서 포대기에 쌓인 아이를 그렇게 데리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에밀리라고 그랬어요. 에밀리 위해서 기도하겠다 해서 포대기를 그렇게 열어봤더니 애기가 얼굴이 그냥 완전히 일그러진 기형아래요. 그 아빠가 우리가 듣기로는 이 아이가 6주밖에 이제 살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아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좀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당신은 가정을 위해서 뭐 해줄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건 해줄 게 없어요. 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 속회에서 너무 잘해줘요. 우리 속회에서요. 그냥 우리 아이 임신했을 때 그 잘못됐다는 거 알고 우리 위로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 출산했을 때 또 와서 그냥 기도해주고 밥해주고 집 청소해주고 그냥 병원도 같이 가고 그렇게 해줬고요. 계속해서 우리 속회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며 섬겨줘서 저희들이 너무 위로받고 그렇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의 장례식을 또 우리 속회에서 그렇게 지금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스몰 그룹 그 속해 있는 세 커플이 그렇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 가정과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식구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가정과 함께 이제 떠나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참 저런 모습이 참 은혜롭다. 참 사람의 고통스러운 정말 힘든 짐을 함께 지고 가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고 참 이 교회에서 저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내가 감사한다 이제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요. 참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해야 될 그런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데 더욱더 이런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안에서 먼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정말 이런 우리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외로움이 사라지게 되고 서로 기쁨과 그냥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참 이러한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런 사랑을 나눠서 같은 세대 분들 모시고 오고 중년의 세대는 중년 세대에 그렇게 해서 동년배들 또 모시고 오고 또 젊은 분들은 또 젊은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해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온 세대가 그렇게 우리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우리 가운데 깨닫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밖에 나가서 또 그런 사랑을 전하고 사랑의 빛을 비춰서 많은 사람들이 또 들어오게 되고 그런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다 어두움과 깜깜함을 지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셔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과거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도 이것을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여기에 말씀을 들이붓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또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참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사랑으로 넘쳐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섬기는 사랑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서 또 사랑을 전하고 사랑의 빛을 비추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돌아와서 치유되고 또 사랑을 받고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칭송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로 이루어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